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벌써 2026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 그냥 시간이 훅훅 빠르게 잘도 가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한 것 같은데 어떻게 2026년 좀 복되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네, 2025년보다는 좀 나아지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 인사에도 이렇게 복을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복된 삶, 행복한 삶, 복스러운 거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요. 모두가 이 복을 추구하고 복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복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들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2000년 전 예수님도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다녔던 이 무리들도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은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복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팔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 가져보기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 말씀을 어떤 성공 비법이나 처세술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팔복을 복을 받기 위한 8가지 비결,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팔복 이러니까 괜히 이제 숫자 8이 딱 앞에 나오니까 이게 8이 어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뭐 10계명처럼 이렇게 근데 여기서 8은 그렇게 뭐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6장에도 이 예수님의 비슷한 가르침이 나열돼서 나오는데 여기서는요 4가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앞에 4가지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시를 들다 보니까 8가지가 된 것이지, 그것이 어떤 비결이나 법칙처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상식의 틀을 깨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관점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복 받는 비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야 얘들아 모여봐, 내가 복 받는 비결 알려줄게. 첫 번째 뭐냐면 가난해져야 돼. 그리고 애통할 일을 겪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온유해져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 또는 어떤 갖춰야 할 덕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요, 이걸 또 뒤집으면 내가 복을 못 받는 이유는 이 팔복을 못 지켜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심령이 더 가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이 안 풀리는구나.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일이 자꾸 꼬이는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 관점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요, 아무도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가 온전한 자가 없잖아요.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얼만큼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되는 건데, 도대체 얼만큼 온유해져야 복이 되는 건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럼 아니야, 조금만 더 해야, 조금 부족해, 더 온유해야 돼, 지금보다 더 마음을 비워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냥 계속된 신앙적인 희망 고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야, 그동안 너희가 이렇게 되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네가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게 아닐 수도 있어. 그렇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얘들아, 우리가 그동안 가난한 사람은 불행하다고만 생각했잖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 그들 편에 계시거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거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아닐까? 어쩌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또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애통하는 사람들 있잖아. 눈물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잖아.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 어쩌면 더 행복한 게 아닐까? 당장은 그 애통하는 현실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면 그게 더 멋진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의 단순한 1차원적인 생각의 틀을 깨고 더 큰 가치, 저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도록 무리들에게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는,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에 현혹되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 단순한 사고에 갇혀 살아가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 손으로 만져지는 거,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만, 그 안에서만 갇혀 살아가게 되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그런 물질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그 어떤 그 이상의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마태는 그 이상의 것을 하늘나라라고 표현했고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그 복의 개념은 어떤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이나 감각적인 욕망을 채우면서 얻는 그런 육체적 만족도를 통해서 얻는 그런 복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짜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먼 저 너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 삐뚤어지고 망가진 세계에 찾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를 드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심령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 마음과 영혼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누가는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경제적 가난을 포함해서 마음이 부요하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아직 부족한 사람 다 마찬가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어떤 면에서 넉넉하지 못한 사람, 늘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늘 결핍이 있고 항상 쪼들리는 사람,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무리에 대한 개념과 연결 지을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 무리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자, 힘을 가진 자, 종교 지도자, 강력한 군대, 막강한 부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평범 이하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된 일상, 안락함과 안정감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종교적 약자, 육체적 약자들,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의 현실로부터, 그 현실의 변화로부터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 명예와 힘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이게 말이야.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지향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의 가치에 완전히 굳어져 있는 사람들, 그것이 몸에 굳게 배어 있는 사람은요, 야, 가난한 게 오히려 복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게 무슨 정신승리냐, 그게 무슨 합리화, 자기 합리화냐. 가난한 건 그냥 불편하고 서러운 거지, 그게 무슨 복이 될 수 있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 사랑과 관용과 용서와 화해와 정의와 평안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들에게는 별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과 성공과 부와 명예와 높아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비결처럼 자꾸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좀 더 잘 되려면 내가 좀 더 가난해지는 게 나은가? 내가 뭘 좀 더 잘 되려면은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을까? 이것을 그 요즘 유행하는 그 밸런스 게임으로 좀 바꿔서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제가 두 가지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직관적으로 딱 뭐다. 첫 번째는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기 대 한 달 동안 스트레스 안 받고 살기. 자, 둘 중에 뭐가 더 나으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자, 그 다음 다시 두 번째는 우리가 결혼 전으로 돌아가서요. 결혼 전으로 돌아가서, 자, 자산이 1,000억인 부자인데 나한테 전혀 관심도 안 주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기 대, 아니면 모아둔 재산은 별로 없지만 항상 나를 옆에서 따뜻하게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기. 자, 세 번째는, 자,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내가 중간 이상, 중상층급으로 살아가는 것 때,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자, 어떤 게 나으십니까? 어떠십니까? 한 달에 300만 원 꼬박꼬박 들어오면 스트레스가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산이 1,000억인 부자랑 살면 나한테 관심 안 가져줘도 신경 안 써줘도 괜찮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회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속적인 가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뭐 너무 거룩한 척 아니라고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팔복이 참 좋은 말씀이긴
같은데 이게 온전히 내 삶으로 받아들여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고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고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 정도의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해서 그런지 좋은 말씀인 건 알겠어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행복하다 그랬는데 복되다 그랬는데 복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팔복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처럼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진짜 가치로 이 생각을 전환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그런 관심이 부족하니까 그런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석해주는 말씀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논리의 결국은 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우리가 성공 못하고 부자 못되고 대박을 못 터뜨리는 이유는 다 내 문제예요. 다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서 좀만 더 하라고,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논리는요,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듣냐면 무당집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왜 일이 안 풀린 치성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조상신의 노여움이 아직 좀 덜 풀려서 몇백만 원 더 가져와야 풀릴 것 같으니까 가져오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면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확 포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확 포기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뒤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근데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항상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동안 계속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실패한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는 방랑자 같은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랑 일을 하려고 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 아니면 더 큰 힘을 가진 바벨론, 고대 바벨론 이런 왕국들의 왕을 택해서 크게 일하시면 되잖아요. 그 당시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떠돌이 방랑자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당시에는 그런 존재가 있는지도 이 세상에 이 사회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군사적 힘이 있었나요? 정치적 힘이 있었나요? 모세가 슈퍼히어로였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늘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약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언제 멈춰졌냐? 가장 강한 힘을 과시하던 솔로몬 때 이후로부터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약 성경 자체가 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지 않으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어떤 예를 드셨습니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 나라는 항상 웃을 일만 가득하고 걱정 근심 없는 사람들이 만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들이 서로 위로를 하고 마음 쓰고 돌보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래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신 분들 중에는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 고난이 복이고 고난을 받는 것이 힘들게 사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복될 수 있어. 맞아. 그렇게 삶으로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도요. 여러분들 지금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 상처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이게 더 복된 거야 저게 더 복된 거야 가르치면서 애통하는 사람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마음 후벼파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슬픈 거 아픈 거보다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뭐 누구한테 위로받자고 그런 일을 뭐 떠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생각해 보라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흔들고 우리의 그 쌓여 있었던 예전의 생각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야, 이것도 문자적으로만 봐서 야, 부동산 부자 되려면 일단 온유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땅. 우리나라 사람들 땅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빗나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막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조종하고 흔드는 그런 강력한 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부드럽고 온유하게 사람 대하면 어때요? 죄다 나를 호구로 알고 만만하게 보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강하게 한마디 할 수 있는 이 힘을 어떻게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고 온유함을 택한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6절도 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인데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그렇게 살면 어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여기저기 돌맞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 와서 야 대충 살자. 편하게 하자. 좀 유연하게 좀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좋죠.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누군가를 도와줄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건 둘째치고 있더라도 그거 한두 사람 챙겨주기 시작하면 다 챙겨주면 언제 내 거는 언제 챙겨요. 불쌍한 사람이 한둘이어야 말이지. 그 나라에서 책임지고 사회에서 책임져야지. 내가 그거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 다 돕습니까?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솔직히 나도 불쌍한 사람인데 나 맨날 나만 퍼주는 것 같고 나만 이해해줘야 되고 나만 신경 써줘야 되고 안 되죠. 또 청결한 마음으로 사는 거, 서로 화해시키며 화평을 만들어내는 거, 그 의를 위해서 박해까지 마다하지 않는 거. 다 좋은 얘기인 거 알아요.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현실에 놓이면은 1차적으로 딱 드는 생각이 복되다가 아니라 불행한 것 같다. 좀 우울하다. 이런 생각이 더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잘 알아요. 처음 들어보지 않습니다. 교회 조금만 다녀본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질 않아요?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다 몇 번씩 설교를 듣고 다 그걸 갖고 묵상도 했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예요. 이 말씀조차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복받는 비결로 잘못 이해하고 있던지 아니면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공감은 하겠는데
이걸 내가 삶으로 살아내려니 막상 적용하려니 쉽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 미루게 되는 거죠. 그럼 또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실천적인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한두 번은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생각의 전환을 일으켜서 이 팔복을 우리의 삶으로 누리려고 한다면요, 한두 번의 실천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부터 이런 생각 자체가 뒤집혀야 돼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한두 번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해야지, 의롭게 바로잡을 일이 있으면 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봐야지, 화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중재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실제적인 변화를 한두 번씩 하는 게 시작점이 되겠죠. 근데 한두 번 갖고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그런 존재, 그런 삶으로 되려면 지속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 관점을 계속 묵상하고 내 것으로 체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우리가 한 주를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면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됩니다.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당장 주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부터 생각 없이 살게 되면 그냥 휩쓸리게 돼 있어요. 세상의 메시지에 우리는 또 잠식당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아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그런 영향력 주는 것들이 많아요. TV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웹툰, SNS 등등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그냥 던지고 있어요. 근데 막 너네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아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툭툭 던져요.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별 가치 판단 없이, 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면서 거기에 그냥 그래도 되나 보다 하고 휩쓸려 살아가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고 있어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렇게 분별을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어떤 모형이 되고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휩쓸려 다니지 않으려면 분명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그냥 말씀을 무턱대고 많이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내 변화, 이것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별해내는 수고와 노력이 따라와야 돼요. 그냥 가만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저절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여기 옆에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PT샵 간다고 여기 왔다 갔다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서 실제로 운동을 해야죠. 여기 밑에 애들 학원 많잖아요. 학원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학원 출석 열심히 해도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어요. 특히나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은요, 절대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힘쓰질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차갑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정의, 사랑과 평화로 채워져야 돼요. 점차. 그것이 어느 정도 충분히 채워지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판단부터 시작해서 작은 선택과 행동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눈빛과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고, 표정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런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이고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온유했나 안 했나 이렇게 좀 애통하면서 살았나 안 살았나 이런 거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꾸 생각을 바꿔보라고.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 한 분을 추구하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뜻을 분별해 가는 삶을 살다 보면, 근데 그것이 다른 미디어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게 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더 자주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 가는 자들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진짜 행복, 참된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어제와 다른 삶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심으로써 참된 행복, 진짜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